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오늘 드라마 바이블을 읽지 않고 오늘은 짧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은 우리가 직접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같이 읽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특송은 우리 교역자들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서면 항상 긴장되고 얼굴이 굳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야고보서를 참 좋아했고 좋아합니다. 이유는 그 야고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야고보를 부를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낙타무릎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낙타무릎 보셨죠? 무릎이 항상 무릎 꿇었다 일어났다 하는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 무릎의 연골이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도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그러면서 무릎이 마치 낙타 무릎처럼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배겼었다. 그래서 그를 일컬어 낙타 무릎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도하면 그런 무릎이 될까요? 여러분도 기도해 보셨지만 그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냥 기도할 때 가끔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간절하게 아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야고보가 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기도한 사람은 도대체 책을 어떻게 썼을까? 또 도대체 어떤 도전을 받았길래 그는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기도했을까?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 책을 오래전부터 꼭 읽고 싶었고 한번 또 제대로 좀 설교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야고보서의 저자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죠?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야고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사람이 4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4명이 있는데 뭐 다 일일이 깊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첫 번째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항상 더불어 다니는데 일찍 죽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 저자가 아니겠죠. 또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만 나오는 걸 봐서 그 또한 이 책의 저자는 아닙니다. 유다의 아들이었던 야고보는 딱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그 또한 아니죠. 가장 유력한 사람은 4번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우리가 복음서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예수님의 부모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고 가끔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고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아마 예수님 생전은 아니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늦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초대교회 지도자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썼어요. 복음서만 봐도 그렇고 서신서만 봐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이라면 책을 써도 아마 좀 다르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 말씀을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 5장까지 읽어 나가는 동안 예수님의 동생이 이 야고보서를 어떻게 썼는가, 그냥 많은 책 중에 다른 책을 보듯이 바울 서신을 보듯이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동생으로 감정을 이입해서 그 야고보의 마음으로 한 절 한 절을 읽고 한 절 한 절을 듣고 또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야고보가 만났던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무거운 분위기를 시작하죠.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이 어떤 말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보면 당시에 이 크리스천들이 놓여 있었던 상황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은 흩어져 있는 이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이곳저곳에서 흩어져서 나그네 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들이 자원에서 유학을 갔거나 이민 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밖에서부터 신앙을 지키고 그들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이들의 마음은 편안하지가 않은 겁니다. 도망자 신세로 있는 거죠.
2절에서도 한 가지 상황을 엿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의미냐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있다는 거죠. 교회 대충 다니고 가끔 다니고 신앙에 열정도 없고 헌신적이지도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면 그렇지, 당연하지,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얕은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지한 신앙,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까지도 언제든 바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순교자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또한 살면서 이런 다양한 시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우리 또한 그 시험에서 열애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당하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온다는 거죠. 다양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부부 문제로, 때로는 자녀 문제로, 돈 문제로, 진로 문제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때로는 신앙 문제, 이런 다양한, 셀 수 없이 다양한 시험들이 누구에게 찾아온다고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밀물 들여오듯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두 개 정도 오거나 내가 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그마한 시험 정도면 얼마든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 큰 겁니다. 가리지 않고 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는 이 본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될까 두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해요. 온전하다는 말은 전적으로, 영어로는 all, 모두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에게 쉬운 시험도 있을 수 있죠.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양한 시험들이 올 때 우리가 보일 반응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쁨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요구죠. 인간에게는 희로애락의 감정이 있어요. 기쁠 때는 기쁠 수 있지만 슬플 때는 슬플 수밖에 없고, 화가 나면 분노, 즐거울 땐 즐거울 수 있는, 이런 인간의 감정은 그 오는 대상에 따라서 그대로 반응하는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여러 가지 시험 겪어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것은, 딱 선택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뻐라 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도 시험 자체가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즐겁게 맞이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당장 마음에 거부 반응이 생기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있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시험들을 온전하게, 모든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원래 나의 감정과 나의 이성과 상관없이 그것을 다 기쁘게 받아들이고 작정하는 과정 속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인내라는 열매가 우리들에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내가 참아야지 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생기는 감정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내가 참으면 돼, 그건 인내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인내라는 그 훈련이, 인내가 우리 안에 생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인내입니다. 계속 운동할 때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이 시험도 겪고 저런 시험도 겪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조금씩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열매가 바로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온전히 이루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오랫동안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단련되어지고 다양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단단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채울 수 있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원한다면,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 고난이 있어야지만, 그 아픔이 있어야지만, 그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지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세워줘야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일평생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아들만 세 키우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온실 속의 화초를 키우는 것이지 아이를 강한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는 길이 아님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아이들의 삶에 자그마한 어려움 있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그 안에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선언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표현들만 보면 바울이 좀 이상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처럼 보이고 이 감정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환난 중에는 슬퍼해야죠. 환난 중에는 좌절해야죠. 환난 중에는 우울해져야죠. 환난이 많아지면 공황장애 빠져야죠. 근데 바울은 즐겁대요. 기뻐한대요. 왜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환난은 그냥 그 환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인내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연단, 훈련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뭐예요? 소망을 갖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의 시발점이 어디라고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환난 어쩌면 하나님 주십시오. 저 정말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환난을 달라고까지 요구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환난을 여러분 요구해서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하여서 뜻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원치 않는 환난을 주시더라도 그 안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환난의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할 또 다른 태도는 뭐라고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하나님 이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면 그냥 극복하게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하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지혜를 구해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내가 책을 읽어서 만들어낸 습득해낸 지혜가 아니고요, 하늘에서 부어주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 지식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책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란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상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놀라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혜의 왕 솔로몬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조금 주신 게 아니라 심히 많이 주셨대요.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한 사람의 지혜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보다 뛰어났다는 거예요. 31절 보면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서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 알려진 사람,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우리가 빌 게이츠, 그런 사람, 그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큼 당시에 지역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사람의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를 당해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솔로몬이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습니까? 백과사전을 달달달 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조금이 아니라 심히 많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상대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고 놀랍고 깊습니다. 그래서 34절 보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천하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 모였다는 거예요. 누가 주신 지혜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예요. 어떤 분은 이런 설교 듣고 나면 목사님, 그거는 솔로몬이니까요. 하나님이 그 시대 쓰시려고 특별하게 선택한 솔로몬이니까 그렇게 주신 거지, 우리는 솔로몬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라고 아마 듣자마자 속에서 반감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고요.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솔로몬이니까, 솔로몬을 그 시기에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만 그렇게 해주신 거지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실 거야. 근데 어제 설교 계속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계속 읽는데 오늘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됐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잠깐, 누구라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예요. 목사, 선교사 아니요. 연구직에 있는 사람 아니요. 그런 사람 말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목회자를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예요.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성별을 따지지 않아요. 학력의 수준을 따지지 않아요.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런 열망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 원한다면,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지혜 없이 이 세상 살아가 너무 녹록치 않아요. 그 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꼭 얻길 원해요.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솔로몬에게만 후히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대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심히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구하시면, 솔로몬처럼 간절한 마음을 구하시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구하시면 이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가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방법,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 어떻게 풀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부부간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간극, 어떻게 그걸 풀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녀를 정말 잘 양육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어진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보십시오. 누구든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의지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야고보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썼을까, 좀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혜를 원하는 사람은 지혜 받고, 아닌 사람은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그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 그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고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 왜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데, 왜 힘들다고 무너지고만 있는데, 지혜를 구하라고. 누구든지 구하면 모든 사람이 후회 주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런 야고보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아이들한테 기도할 때도 많이 기도하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근데 제가 정말 그만큼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회개하고, 하나님, 이 일주일 내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도 아예 암송하십시오. 외우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모든 이들에게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인내하게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연단하게 되어 있고, 소망을 품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지혜를 구하세요. 1순위로 지혜를 구하세요. 오늘 여러분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운영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나의 삶에 있는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구할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삶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풀어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길입니다.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우리 믿음을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찬양을 기억하며 하나님